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하여 초막절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의 인생이며 이 광야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초막을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참된 안식, 참된 집인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하늘 처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즐거움을,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년 남짓된 이 인생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희일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지옥은 땅지, 감옥, 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땅밖에 모르고 이 땅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땅지, 감옥, 옥, 지옥에 갇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미, 그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 땅에서 마음을 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형제, 육체적인 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입신양명,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떨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큰형님인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하시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죠. 그러니 초막절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이적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해야지 이런 갈릴리 지방, 이 외곽 지방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적 논리로 예수님께 권했던 형제들의 권함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형제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이 초막절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나름 유명하셨고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 지금 말하면 셀럽이라고 하죠. 셀러브리티. 셀럽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7장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좋은 사람,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아가서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어떤 사람, 랍비, 착하고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도 아니고 나아가서 사기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사람도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중간쯤 됐을 때 다시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인데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요. 이 말은 호기심이라든지 야 글도 안 배웠는데 참 박식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강조점은 어디냐면 글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배우지도 못한 놈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배워왔던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유대의 어떤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은 배웠지만 미시나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대의 이 사람들의 인식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은 누구만 가리키냐면 배움, 미시나를 알고 있는 랍비들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미시나, 랍비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나사렛 갈릴리의 목수 출신이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푸냐는 겁니다. 이 미시나가 뭘까요? 당대 이 미시나는요. 모세오경, 토라에 랍비들이 주석을 단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랍비들이 어떻게 주석을 달았을까요? 랍비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지에 대하여 주석을 단 겁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다른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죠. 미시나의 가르침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랍비들이 모세오경을 주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미시나를 무시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시나가 잘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유대교를 잘 모르시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시죠? 탈무드 잘 아시죠? 탈무드. 탈무드의 뭐 지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탈무드가 뭐냐면 미시나에다가 그마라라고 하는 랍비들이 지혜를 붙여서 탈무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탈무드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탈무드가 어떤 지혜예요? 탈무드는? 대충 이런 지혜입니다. 담벼락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에서 맺힌 감 열매는 다 내 거죠.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키웠고. 근데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갔어요. 옆집에 열렸어요. 그러면 이 감 열매는 누구 거냐는 거예요. 나무는 내 거지만 가지는 상대방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 열매는 누가 가져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와서 지혜롭게 이것을 판결해 준 겁니다. 이게 탈무드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없죠. 대부분 미시나는 이런 겁니다. 미시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될지 이것에 대하여 랍비들이 주해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613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계명들을 쫙 늘어났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안식일에는 이 이상 일하면 율법을 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뭐냐면 미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은 예수님이 지금 미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람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람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미시나를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말씀을 직접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때 동안 풀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글을 네가 알겠냐. 네가 어떻게 글을 알아. 예수님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참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젊은 놈이 와서 네가 뭔데 당돌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풀어. 우리 학파들 중에 내가 아는 유명한 랍비 중에 힐렐, 가말리엘 이런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이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풀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은 내 생각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참된 진리를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읽고 있던 이 말씀에 참된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에서 내가 틀렸다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냐면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이 뭔지를 잘 보세요.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두 군데서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푸는구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외식을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가식적인 것 이걸 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마음과 생각,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들 보면요. 마음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고 있어요. 외식은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은 것으로 열심히 잘못 행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함은 다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 외식하는 자예요. 이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이게 외식과 외식이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외식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겁니다. 이 자기 영광을 자기 의라고 해요. 자, 영광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알도록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행함의 핵심은 자기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함으로 결국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거죠. 그러니 상도 내 것. 모든 영광을 내가 갖는 것. 이것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매년마다 선교를 갔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이 있는 어떤 성당에 가서 보면요. 카톨릭 성당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요. 수많은 동상들이 있는데 마리아 상부터 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숱하게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왜 성인들의 동상을 저렇게 세워놨을까요? 왜 세워놨을까요? 본받자라는 겁니다. 본받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행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저렇게 되자라는 거예요. 본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 때 우리는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근본이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까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요. 모세, 놀라운 지도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까? 지 맘에 안 들면 사람도 때려 죽이는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모세 존경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칭찬을 들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자 좋아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가장 충신마저도 제거하고 기억도 못 해내요.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이건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소시오패스. 이 소시오패스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다윗 동상, 모세 동상, 아브라함 동상 세워놓고 아브라함 본받자, 모세 본받자, 다윗 본받자, 바울 본받자, 베드로 본받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게 미시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결국 사람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미시나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행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은 모세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초막절에 모여있던, 아니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미시나 613가지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지켜야 될지를 세분화해서 나눠서 지킬 것입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미시나로 인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 죄사함과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비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죄사함과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죄사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죠. 사람들이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이게 이들의 본 주소입니다.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2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참,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오리발,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외식입니다. 본인의 죄를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이 귀신을 미쳤네.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사람을 뭐라도 이렇게 뭐라?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죠? 율법의 규례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21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쫙 나열해 놓고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율법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율법이에요. 근데 두 개가 부딪혀요. 자, 왜냐하면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9일째 안 돼요. 7일째 안 돼요. 8일째 행해야 돼요. 근데 이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도 행하는 사람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네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느라 할례를 안 행하면 할례를 안 받은 이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됩니다. 랍비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봐.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가르친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근데 8일째 된 애들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니까 해 마라. 그랬더니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계명이 더 크냐? 안식일이냐? 할례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유명한 랍비 하나가 내가 말해줄게. 할례는 태어나서 단 한 번 하는 거, 안식일은 매주 하는 거. 어떤 게 더 커? 할례지. 할례 때 해도 돼.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됐는데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가축들에게 물을 안 주면 가축들이 죽습니다. 여기는 건조한 사막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근데 가축들 다 죽으면 내 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봐. 어떻게 할까? 야, 가축에 물 주는 건 일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물 줘. 아니면 죽잖아. 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안식일에 가축들에게 물 먹이는 건 괜찮아요. 할례는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꼬부라진 사람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허점을 꼬집는 거죠. 너희들 지금 생각하는 미시나에 의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도 다 지금 그거 하잖아. 너희들 나름대로 계명 이렇게 지켜가지고 무엇이 크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잖아. 그런데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를 내가 건전하게 했는데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으로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 맞아? 모순이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참 의미는요, 죄 가운데 앉아있던, 죄 가운데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니,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가지고 자기 상급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명하셨는지 그 초막절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신 이유를 아는데, 이들은 그 참된 의미, 진리를 모르니 이 법 아래 자유치 못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의 자유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지키던 외식과 율법, 종교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지 마라, 이것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참된 진리, 참된 진의를 알게 되면 그 종교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아주 예전에 쓰여졌던 책인데요. 구더기와 진해가 있었어요. 둘이는 친구입니다. 구더기는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별 필요도 없죠. 근데 진해는 보니까 친구인데 다리가 많은 진해는 110쌍, 그러니까 220개죠. 220개의 다리를 가진 진해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엄청 많죠. 근데 구더기가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너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이 다리 스텝이 꼬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걸어 다녀? 너 어느 발부터 어떻게 걷는 거야? 다리를 걸을 때? 63번째 다리 여기서부터, 아니면 뭐 23번째 다리,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스텝을 해서 이렇게 걸으면 스텝이 꼬이지 않고 이렇게 잘 걸을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네가 그때부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걷지? 내가 다리를 이렇게 뭐부터 하더라? 생각을 하니까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걷는 거더라? 걸으려고 했더니 무슨 다리부터 내가 움직일까? 그러니까 못 걷겠는 거죠. 이러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는 구더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는 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몇 번째 다리부터 움직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데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구데기는 좋겠다. 다리도 없고. 너는 다리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한참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지네가 정신을 차렸어요. 가만. 이 구데기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지 전까지 나 잘 걸어 다녔잖아. 근데 나 이제 못 걷지? 그냥 마음대로 걸으면 되지 뭐. 그리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이 다리가 없는 구데기는 지네를 이해 못해요. 다리로 움직이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이해가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영으로 일하세요. 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원리를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모르겠고 영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물건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쉽게. 우린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20걸음까지예요? 심리까지 다 걸어도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영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육체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한 그 시점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셔.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613가지나 이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하나 세목으로 나눴더니 이게 족쇄가 되고 우리에게 속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도 이럴 것이다. 어디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 뜻을 따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빠져있는 취미가 이제 사진 찍는 건데요. 잘 찍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조명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이 조명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가격도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조명은 조명 자체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조명 보면 눈이 멀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조명은 자신이 스스로 빛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피사체를 비추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실제 사진을 찍으면 조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조명은 이 피사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 보이는데 쓰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흰색 조명을 써야 될 때 있고 붉은색과 푸른색과 초록색을 섞을 때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과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자신에게 주목하기 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저 우스갯소리로 삼위의 하나님 중에 가장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보혜사로 오셨으니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다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인데 성령님은 오직 예수만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끊임없이 그만 증언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예수님만 증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되기 위하여 성령은 역사 가운데 다윗으로, 모세로, 아브라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이 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것에 주목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무엇만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누가 쓴 책이다?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성령은 누구만 증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누구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요? 당연하죠. 구약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푸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봐요? 아니면 예수님의 육체를 봐요? 예수님 육체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보냄받은지를 못 보고 계속 이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판단했던 판단이 51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그냥 갈릴리 출신으로 하여.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영을 모르니 예수님의 육체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 출신.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공의는요,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증언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나를 판단해라. 외모, 내 출신으로 보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볼 줄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이런 것에 잘 속기 쉬워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냐에는 관심이 없고 목사님 이번 주에 뭐 했대? 목사님 저랬대? 그러니 목사님이 요만한 실수를 하면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르고 심하게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목사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오, 깜짝. 목사님 죄인 아니에요? 목사님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상정을 가진 죄인이에요. 별로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죄인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놀랍습니까? 목사님이 죄 짓는 게 놀라워요? 목사님도 실수하고 죄 지어요. 근데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증언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목사님이 어쩌다 저렇다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착하냐 안 착하냐로 좋은 목사님과 나쁜 목사님을 판단해요. 목사님의 인품이, 출신이, 학력이, 교인 수가 몇 명이냐,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피커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은요, 스피커예요. 하나님 말씀 증언하는 직분이지 제 출신이, 학력이, 인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저 같은 놈도 쓰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가시면 돼요. 제 모습은 다 기억에서 지우시고 뒤에 가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할수록 허점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말 잘 듣는 착한 종교인 만드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곳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은요, 착하고 인품 좋은 무소유를 지향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면요, 죄인들의 본성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게 죄인들 본성이에요.
진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본성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본성은 싫어하게 돼요. 아니, 빛이 아니라 어둠을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할렐루야 아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헉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인된 본성을 발견하게 돼요. 숨고 싶죠.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저 얘기만 안 하면 내가 잘 숨어 살 수 있었는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듣기 거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선지자들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이 빛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예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러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면 목사님들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증언하고 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전하면요, 박해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이나, 왜? 세상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하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웃고 울리는 예화거리는 재밌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듣기 싫어요. 그러니 요즘 목사님들 중에 웃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 중에 웃고 울리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근데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천국의 미소를 띠면서 돌아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라기보다 지금의 세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나를 재밌게 웃고 울리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참된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웃고 울리는 것은 CGV 가시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충분히 웃고 울릴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 본성과 어긋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요한복음 6장 6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들으러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본성으로 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차라리 쉬고 싶고 이 시간에 날씨 좋은데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싶지,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왜 듣기도 거북하니 말씀 들으려 앉아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 앉아있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 걸까요? 6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구만 예수께로 올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가서 듣고 배운 사람, 그런 걸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오포업 신현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대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뒤에 가서 풀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마음에 찔리고 듣기 싫고 이러고 갔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읽었죠. 성령은 누구만 증언하신다? 예수님만 증언하세요. 이 들었던 말씀 중에 진의 얘기는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참된 진리 예수의 얘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이해했냐면요, 한 20% 정도를 이해했대요. 15에서 20% 정도를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100% 중에 그래도 20% 적은 것 같아도 그나마 그 정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배움이 귀했어요. 어디 가서 정보를 얻고 배움을 얻는 게 귀했습니다. 그러니 배울 때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울 수 없으니까 배우러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간 거예요. 그래도 20%. 그런데 요즘은요,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볼 것들, 들을 것들, 정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안 들어도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돼. 지금 몰라도 내가 검색해보면 다 나와. 목사님 저거 하는 거 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지금은 좀 쉬자. 대충 들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도 대충 듣습니다. 뭐 그래, 내가 필요하면 내가 찾아볼게.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배우는 것에서 귀함을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 몇 퍼센트 기억할까요? 단 7%. 7% 남아있대요. 1시간 들은 것 중에 7% 남아있대요. 이 7%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강의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재밌었던 거, 구데기 진의 얘기 재밌고 웃기고 감동적이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없고 다 끊겨 있고, 좋았어, 감동적이었어, 재밌었어, 심각했어, 뭐 이런 것만 남는데요. 감정의 파편만 7% 남아있대요. 그러니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 아이고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로웠습니까? 이건 모르겠고요.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요즘 세태가 다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진리는 감정이 아니고 진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분위기의 감정은 1시간도 안 가요. 1시간이 뭐예요? 15분도 안 갈걸요?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 나는 마음이 열려 있었다, 매력을 느꼈다.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맨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진리 아닌 비진리만 갖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기 위하여.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진리를 담을 수 없으니까 새 마음을 줄게, 새 부대를 줄게. 거기에 담아. 내가 새 영을 줄게. 그 영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분들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께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면 잠이 안 와야지 정상이에요. 모르면 알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예요. 온통 세상적인 것에는 시선이 가 있고 생각이 거기에 다 뺏겨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예수 생각 안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몰라도 괜찮아요? 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영으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괜찮은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매달리셔야 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말씀이신 예수께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조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